대서장 174번째 시간입니다. 다만 스스로에게 일깨워주고 스스로에게 말해주기만 할 뿐이어야 하고 왼쪽으로 가도 옳지 않고 오른쪽으로 가도 옳지 않습니다. 또 마음을 내어 의도적으로 깨달음을 기다려서도 안 되고 말을 꺼내는 곳에서 곧장 받아들여서도 안 되고 현묘하다고 이해해서도 안 되고 있음과 없음으로 따져서도 안 되고 참된 없음이라고 헤아려서도 안 되고 일 없는 방 안에 머물러 있어서도 안 되고 부싯돌 불꽃이 튀고 번갯불이 치는 곳에서 알아차려도 안 됩니다. 곧장 쓸 마음이 없고 마음 갈 곳이 없을 때 공에 떨어질까 봐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여기가 도리어 좋은 곳이니 문득 쥐가 소의 뿔 속으로 들어가 곧장 꼼짝도 못하는 것과 같습니다. 다만 스스로에게 일깨워주고 스스로에게 말해주기만 할 뿐이어야 한다. 이게 이제 이분이 가나선을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제 화두를 어떻게 하느냐 하는 그 얘기입니다. 화두를 자기한테 계속 걔에게는 불성이 없다. 이 말을 자꾸 이제 자기한테 스스로 일깨워주고 스스로에게 이제 소리 내는 건 아니겠죠. 마음 속에서 말해줘라. 이제 그게 이제 가나를 그렇게 한다는, 그렇게 해라는 겁니다. 사실, 이게 좀 애매하긴 한데, 그러니까 가나선이라는 게 이게 어떻게 해, 화두를 어떻게 하라는 거냐, 그 부분을 보면은 상당히 이제 애매하죠. 뭘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러니까 나중에 보면은 대부분 화두를 든다고 해놓고는 염불하듯이 그렇게 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는 건 아니에요. 그건 아니고, 이제, 요 스스로에게 일깨워주고 스스로에게 말해주라 하는 요 구절이, 이제 무슨 뜻이냐면은, 그 당시 대해의 제자, 대종고의 제자의 제자에 해당되는 사람이 누구냐면은 주희라는 사람이에요. 주자학을 만든 성리학을 만든 사람이죠. 그 사람이 이제 대해의 제자의 제자예요. 대해 밑에서 공부했던 사람 밑에서 배웠으니까 주희가. 그 주자 의류라고 하는 주의의 자기 이제 어록 같은 책이 있어요. 이제 거기 보면은 이런 구절이 많이 나오는데, 그것은 이제 화두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이제 사서 삼경에 나오는 그런 구절 중에 우리가 이제 마음을 밝히는 그런 좋은 구절들을 있으면은 그거를 계속 자기한테 일깨워주고 말해주라는 식으로 그렇게 말하거든. 거기서 그런 식으로 얘기하고. 딱 그 구절하고 똑같은, 글자가 똑같아요. 이렇게 하시오라고 하는 그 글자가 있는데, 그걸 이제 주자는 그렇게 이제 그 글자를 그 같은 시대인데 그렇게 썼더라는 거예요. 우리 불교로 치면은 재선봉행, 제약막작, 예를 들어서 그런 구절이 있으면 항상 그걸 잊지 말고 자기 마음에 새겨라. 이제 그런 정도 얘기입니다. 이게 화두를 하라는 얘기 자체가. 그런 이제 좋은 구절. 그게 공자말에도 있을 끼고 맹자말에도 그런 말이, 자기들 이제 유교에서 보면 좋은 말이 있겠죠.
이제 그런 말을 공자님 말씀 중에 이 말씀은 네가 잊지 말고 항상 명심해라. 그런 뜻으로 이 글자를 썼어요. 그러니까 항상 자기한테 이 글자를 일깨워주고 이 말을 씀을 일깨워주고 성인의 말씀이다 해요. 그쪽에서는 이 성인의 말씀이니까 항상 이 말을 스스로에게 항상 이렇게 잊어버리지 말고 일깨워주고 자기 스스로 혼자 말하듯이 그렇게 이제 늘 일깨워줘서 그걸 잊지 마라. 그런 뜻으로 한 말이 여기서 화두를 일깨워주고 말해주라 하는 게 똑같은 얘기예요. 똑같은 얘기. 그러니까 이제 대종고가 말하는 가나선이라 할 때 그 화두를 어떻게 하느냐 하는 것은 딱 바로 그런 뜻이 그 화두를 항상 명심해라. 명심하고 잊지 마라. 그런 정도의 뜻이에요. 그거에 대해서 생각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생각하라는 말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 뒤에 이제 나오는 게 뭐냐면은 화두를 공부할 때는 이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말이 쫙 나오거든요. 이게 이제 유명한 그 화두의 10가지 병이라고 하는 건데 이렇게 하면 병이 되지 공부가 안 된다는 겁니다. 이제 그거 보면 첫 번째가 왼쪽으로 가도 옳지 않고 오른쪽으로 가도 옳지 않다. 이건 무슨 말이에요? 왼쪽 아니면 오른쪽이지. 근데 왼쪽으로 가도 맞지 않고 오른쪽으로 가도 맞지 않다. 뭘 어떻게 하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 이래 해볼까 저래 해볼까 그런 식으로 하지 말라는 거지. 그거는 그래야 되면 깨달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왼쪽으로 가야 맞나 오른쪽으로 가야 맞나 이제 이렇게 될 텐데 그런 식으로 하면 그건 안 된다. 그거는 왼쪽도 맞지 않고 오른쪽도 맞지 않으니까 뭘 어떻게 해보자 이런 식으로 하면은 그건 깨달을 수 없다. 왜? 그게 자기 생각이거든. 그러니까 자기 생각을 따라가는 거기 때문에 그래가지고는 못 깨닫는다는 거예요. 또 마음을 내서 의도적으로 깨달음을 기다려서도 안 되고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깨닫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깨달을까 항상 깨달음에 너무 그렇게 이제 집착을 하는 그거는 역시 이제 생각이죠. 생각이 개입을 하고 있는 거고 마음을 내서 의도적으로 깨달음을 기다리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 공부를 이렇게 이제 법문을 듣거나 선지식 말씀을 들을 때 저게 무슨 말씀이지 하는 그 말씀 자체에 이제 귀를 기울여야 되지. 내가 저 말을 듣고 깨달아야 되는데 이래 생각을 해버리면 벌써 그게 망상이 되는 거예요. 그 자기 생각이거든 그거는. 그러면 이제 못 깨닫는다는 겁니다. 그게 자기 생각이니까 그거는. 내가 저 선지식의 말씀을 듣고 내가 깨달아야 되는데 이렇게 하면은 말을 듣는 게 아니고 그만 자기 생각 속에 있는 거니까 그러면 깨달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도가 뭐냐 이거다, 부처가 뭐냐 이거다, 뭐 법이 뭐냐 이거다 이러면은 이렇게 가르쳐 주는 여기에 이제 이렇게 관심이 있어야 되는데 저건 방편인데 내가 저 말을 듣고 깨달아야 되는데 이래 하면은 그만 자기 생각 속에 있는 거잖아요. 그게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의도적으로 깨달음을 일부러 내가 깨달아야지 하고 자꾸 이제 그렇게 하는 거는 공부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히려 방해가 된다. 그러니까 깨달음 자체를 자꾸 그걸 목표로 삼는다기보다는 뭐 진리랄까? 도대체 가르치는 선지식이 저 사람이 뭘 저게 가르치고 있을까 하는 이제 이 가르침에 대한 궁금증을 가지고 이제 듣는 거죠. 뭐를 저렇게 가르치고 있을까 하는 그 궁금증 하나로 그냥 계속 들어보는 건데, 내가 깨달아야 되겠다. 자꾸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면은, 그건 이제 생각이죠. 자기 생각 속에 있는 거니까, 법문도 제대로 들을 수도 없고, 공부에 이제 오히려 방해가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말을 꺼내는 곳에서 곧장 받아들여서도 안 되고, 이제 이 말은 조금 애매하긴 한데, 말을 꺼내는 곳에
곧장 받아야 되는데 이건 아마도 이럴 뜻일 거예요. 부처가 뭐냐 그러면 이거다 그러면 이 소리 치는 여기에 뭐 부처가 있는 것처럼, 부처가 뭐냐 손가락을 탁 세웠어 그러면 여기에 부처가 있는 것처럼, 부처가 뭐냐 똥막대기다 그러면 똥막대기라는 말 속에 무슨 부처가 있는 것처럼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그거는 이제 그냥 경계를 따라가는 거죠. 이게 말을, 요거는 이제 화두니까, 화두는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화두라는 그 말 속에 거기서 무슨 부처가 있는 것처럼 그렇게 이제 받아들여요.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 받아들인다는 건 그렇게 자기가 생각을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개한테는 불성이 없다. 이게 화두로 어떤, 개한테는 불성이 없다라는 요 말 속에 깨달음이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한다든지. 그건 아니지. 그거는 그냥 자기 생각이죠. 하여튼 그런 이제 어떤 자기 나름의 생각들이 이제 다 그게 공부에 방해가 되는 겁니다. 현묘하다고 이해해서도 안 되고, 현묘하다. 그러니까 저거는 알 수도 없고 정말 현묘한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버리면 그냥 이해로 끝나버리는 거지. 현묘해서도, 현묘하다고. 그거는 그냥 생각이고 이해죠. 저거는 불가사의하고 생각할 수도 없고 느낄 수도 없고 알 수도 없는 그런 현묘한 것이다. 그럼 그렇게 이해를 해버리면 그냥 그 이해로 끝이 나버리는 거지. 깨달음은 아니죠. 이제 그렇게 해도 안 되고, 이성과 없음으로 따져서도 안 되고, 이게 이제 무자화두라 그러잖아요. 걔한테는 불성이 없다 그러니까 무했는데 없다 이 말이거든. 그러니까 왜 없다고 그랬지 하고 이런 식으로 하면 그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건 그냥 생각이거든, 생각. 이성과 없음으로 따져서는 안 된다. 근데 이제 그런 식으로 또 하라고 말하는, 가르친 사람도 많아요. 왜 걔도 중생인데 왜 그건 불성이 없을까? 왜 없다고 그랬지? 이렇게 한번 의심해보라. 이런 식으로 하는데, 그렇게 하면 원래 그 화두를 제시한 사람은 이렇게,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그건 생각이니까. 그러면 못 깨닫는다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하면. 그러니까 있음과 없음으로 따져서도 안 되고, 또 이제 한 걸음 더 나아가면은 참된 없음이라고 헤아려서도 안 된다. 있음도 아니고 없음도 아니고 있다 없다라는 것도 생각이니까 이런 생각조차도 없는 그런 진짜 없는 거다. 그렇게. 그럼 그건 생각 아니고 그것도 생각이지.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어쨌든 생각을 가지고 지가 아무리 그렇게 해봤자 그건 다 망상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진공이란 말 하잖아. 참됨 없음, 진공. 진짜 없는 거다. 그러니까 왜 없다 이러면 없다라는 생각은 있으니까 그런 생각조차도 없는, 진짜 없는 거다. 그렇게 또 이제 말하는 사람도 있으니까 그렇게 이해하는 것도, 그것도 다 이해고 생각이지.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일 없는 방 안에 머물러 있어서도 안 된다. 그 일 없는 방 안이라는 것은 그냥 그럼 어떻게도 할 수가 없네. 그냥 쉬자. 아무것도 하지 말고 가만히 그냥 있자.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편안하게 이제 쉬고만, 쉬는 걸 추구하는, 이쪽으로 가도 안 되고 저쪽으로 가도 안 되고, 어떻게도 생각을 해서도 안 되고, 아무것도 할 수가 없으니까, 그럼 가만히 있자. 근데 가만히 있자 하는 그것도 생각이거든, 그것도 자기 생각이고 의도라고. 그러니까 의도가 개입을 하면 안 됩니다. 깨달을 때. 의도가 개입을 하면 깨달을 수가 없어요. 이렇게 하자 하면 벌써 그게 다 망상이에요. 유의법이라. 그런 걸 우리가 유의법이라고 그러거든. 이렇게 해봐야지. 이렇게 하자. 이게 맞을 거야. 이러면 그게 전부 사실은 분별이고 의도가 들어가 있는 거죠. 의도가 들어간 행동을 우리가 유의행이라고 그러죠. 유의행은 다 망상이에요. 그러니까 일부러 편안하게 쉬자. 그냥 아무것도 할 수가 없으니까. 어쨌든 일부러 뭘 해서는 안 돼요.
부싯돌 불꽃이 튀고 번개불이 치는 곳에서 알아채서도 안 된다. 이 말은 이제 우리가 많이 이런 이제 경우도 많이 보는데, 그러니까 이런 그런 거지. 지금 치는 거 이거, 지금 이렇게 탁 하고 이렇게 움직이는 거 이거, 지금 탁 보는 거 이거, 뭐 이런 식으로, 지금 바로 듣는 거 이거 이런 식으로 이제 보통 보면 지금 이 순간 바로 이거 이제 이런 식으로. 그 생각입니다. 그게. 이제 부시들 부딪히고 번개가 친다는 것은 그 딱 이 순간 바로 이거 이제 이런 식이죠. 이 순간 지금 뭐 이렇게 보고 듣고 느끼고 하는 바로 이거 이제 이런 식이지. 근데 이게 생각이에요, 생각. 의식, 의도가 분별이 개입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결국 이제 여기서 나온 이런 이 말들을 뭉뚱그려서 얘기하자면은 일부러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일부러 뭘 어떻게 하거나 자기가 그러니까 유의행위라고 그러죠. 일부러 뭘 어떻게 하거나 생각을 가지고 이렇게 이거다 이렇게 해보자 이렇게 하면 그거는 이제 공통점이 그거거든요. 자기가 일부러 뭘 이렇게 해보자 저렇게 해보자 하거나 이제 의식을 가지고 이제 이게 의식입니다. 이게 문제는 의식을 벗어나는 게 깨달음인데 의식을 가지고 그래 바로 이거지. 지금 바로 말하는 거 이거잖아. 지금 듣는 거 이거잖아. 지금 숨 쉬는 거 이거지. 이런 식으로 의식을 가지고 뭔가를 딱 이제 그런 걸 우리가 뭐 통찰한다고 말하기도 하는데 그러면 그건 깨달음이 아니에요. 그냥 자기 의식을 가지고 어떤 자기 나름의 어떤 그런 거를 붙잡은 거지 그건 깨달음이 아니에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깨달을 수 없다. 이 의식에서 벗어나야 되는 겁니다. 의식이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거든, 이 깨달음이라는 거는. 의식을 벗어나는 경험이기 때문에 어쨌든 그런 의식이라는 게 결국 뭔가를 이거구나 하고 아는 게 있는 게 의식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거구나 이런 식으로 하면은 그건 아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절대 깨달을 수 없다. 그건 생각이라는 게 우리 의식이거든요. 뭔가를 아는 거니까. 그게 한번 거기서 벗어나야 되는 겁니다. 깨달음이라 우리가 분별에서 벗어난다는 것은 의식에서 벗어나는 것이고 생각을 벗어나는 거거든요. 그런 체험, 그렇게 불가사의라고 그래요. 불가사의. 불가사의한 체험이 있는 것이지. 그러니까는 우리는 자꾸 이 의식을 놓지를 못하니까 그래 자꾸 뭐지 이렇게 하다가 그래 이거 이런 식으로 어떤 답을 얻으려고 하거든. 그럼 깨달을 수가 없어요. 그건 아니에요. 그건 다 망상이에요. 그건 전부 자기 생각일 뿐이에요. 근데 그런 게 어떤 때는 너무 그럴듯해가지고 자기 스스로가 그런 자기 생각에 쏟는 경우도 보면은 가끔씩 있어요. 그래가지고 막 찾아와가지고 체험했다고 그러는데 그 뭡니까? 이런 물 한번 말씀해 보세요. 그 말하는 거 딱 들어보면 의식을 가지고 법문을 많이 듣다 보면은 나름대로 이제 이런 게 깨달음이구나라고 하는 그런 어떤 그 견해가 생기거든요. 그 견해에 맞는 자기가 의식을 만들어 가지고 그래 여기는 뭐 한 생각도 없고 이거는 생각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하고 말하는데 보면 그게 생각이거든. 이게. 그러니까 그런 건 아니에요. 근데 자기도 그게 이제 모르죠. 자기도 이제 그게 이거는 생각 아닌 것 같은데, 내가 생각을 벗어난 것 같은데, 그런 식으로 이제 생각을 해요. 그 이제 자기가 자기를 속이는 거죠. 자기 의식에 자기가 속는 건데, 실제로 우리가 의식을 벗어나는 체험을 하면은, 이거구나. 이게 생각을 벗어난 거구나. 이렇게 뭘 아는 게 아니고, 아무것도 모릅니다. 아는 게 없어요. 왜? 아는 걸 벗어났으니까 아는 게 있을 리가 없지, 그게. 아무것도 모르는데, 근데 마음이 편하고, 뭔가 모든 게 다 쉬워진 것 같고, 아무 일이 없어요. 근데 뭘 아느냐? 아무것도 아는 게 없어요. 실제로는 이제 그렇게 되는데,
우리 의식이라는 놈은 자꾸 그래 바로 이거지 이렇게 알고 싶어 하거든. 그러니까 그게 이제 나도 이제 알았어 이런 식으로 이제 오해들을 하고 이제 사람들이 이게 의식이라는 놈이 참 이게 그 마술사라 그러잖아요. 잘 속여요. 이게 자기 생각에 자기가 쏘는다고 많이 속아요 사람들이. 근데 하여튼 그 생각을 진짜로 한번 생각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그런 체험이 있는 것이지 이 생각 가지고 이거구나 이게 깨달음이구나 이렇게 아는 게 절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다음에 하는 말이 곧장 쓸 마음이 없고 마음이 갈 곳이 없다.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할 바를 모르는 거죠. 이제 생각으로 하지를 않으니까 뭐 쓸 마음이 없고 마음이 뭐 어디를 어떻게 해야 될지를 마음이 갈 곳이 없다 이 말은 뭐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는 거죠. 이게 쓸 마음이 없고 이 말은 뭐 마음이 뭔지도 모르고 막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고 그러니까 이제 그래 되면은 뭔가 그 이제 발 딛고 있는 곳이 없는 것 같은 손으로 붙잡고 있는 게 없는 것 같은 우리가 뭔가 발 딛고 있는 곳이 있어야 안정감을 느끼고 손으로 붙잡고 있어야 이렇게 불안감이 없는데 근데 이게 이제 심리적으로도 그렇단 말이죠. 마음속에서 어딘가를 탁 이렇게 의식적으로 이거구나 이렇게 붙잡고 있으면은 일단 좀 안심이 되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타력신앙이라는 것이 효과를 그런 데서 이제 볼 수가 있어요. 어떤 뭐 부처님이라든 하느님이라든 보살님이라든 그거를 막연하더라도 내가 그거를 딱 붙잡고 나는 거기에 의지하고 있다 그러면 이게 안심이 되거든요. 그 의지를 하기 때문에 뭔가를 지하철이나 버스 타고 손잡이라도 딱 붙잡고 있는 것과 같이 삶이라는 게 흔들흔들 하면서 우리가 막 삶이 늘 이렇게 막 흘러가는데 그 흔들흔들 하는 데서 뭘 딱 붙잡고 있으면 좀 안심이 될 거 아니에요. 그런 심리거든 사실은 종교.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종교를 믿는다는 건 다 그런 심리예요. 무슨 깨달음이 있는 게 아니고 의지를 하니까 좀 안심이 되고 그러니까 조금 불안이 덜하고 이제 그런 효과로 맨날 끄고 가는 거죠. 이게. 근데 이제 그 해탈은 그런 의지하고 붙잡고 있는 거기 다 놓여져야 됩니다. 거기 다 없어져야 돼요. 뭔가에 의지하고 있는 동안 해탈이라는 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일반 사람들이 다 종교를 안 믿어도 지 나름대로 뭔가 붙잡고 있는 게 있고 의지하고 있는 데가 있어요. 우리가 뭐 그러잖아. 마음을 붙이고 산다 그러잖아. 그런 게 있다고 다들. 근데 이제 이 공부를 해서 이거 뭐 생각할 수도 없고 알 수도 없고 어떻게 할 수도 없다 이러니까 이게 뭐 의지할 게 없는 것처럼 이렇게 느껴진단 말이죠. 그러니까 마치 흑공에 떨어지는 흑공 속에 저 절벽에서 흑공 속으로 뚝 떨어질 거가 아무데도 의지할 거 없이 그런 어떤 불안감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이런 공부를 하게 되면은 왜냐하면 의지할 만한 데를 다 뺏어버리거든. 그거 아니야. 그거 아닙니다. 그거 다 망상입니다. 다 쳐버리고 뺏어버리니까 아직 깨닫기 전에는 자꾸 뭔가를 붙잡고 의지를 해야 되는데 그 붙잡지 못하게 의지하지 못하게 하니까 불안하죠. 그런 불안을 느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공에 떨어질까 봐 두려워할 수도 있다 이 말입니다. 다 그런 건 아닌데 그런 느낌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걸 어쨌든 막 극복을 해야 돼요. 그럴 때 나는 불안해서 못하겠어 하고 다시 뭔가를 붙잡거나 뭔가 의지하는 쪽으로 가버리면은 뭐 또 그냥 과거의 중생으로 돌아가 버리는 거죠. 해탈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말이 이제 우리가 선에서 흔히 그런 말을 하죠. 절벽에 매달려서 손을 놔야 된다. 절벽에 매달려서 손을 놓으면 죽을 것 같으니까
그러니까 꽉 붙잡고 있다고. 그게 이제 중생이 자기가 지금까지 의지하고 매달려 있었던 그놈을 못 놓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이제 해탈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있다는 말이거든. 그다음 백척간도 진일보라고. 이제 그 말도 마찬가지거든. 백척이나 되는 긴 장대 끝에 그 위에 올라서 있다가 한 발 더 앞으로 내디뎌야 된다 이 말은 그 장대 끝에서 이제 이렇게 발을 떼야 된다는 거거든요. 그냥 똑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게 쉬우냐? 쉽지가 않죠. 당연히. 두렵죠.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일부러 할 수는 없어. 겁이 나서. 자기도 모르게 이제 그게 딱 그 발을 떼야 되고 손을 떼야 되거든요. 그게 이제 무위법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기도 모르게 손을 떼고 발을 떼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되면 이제 해탈을 체험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공부는 자기가 일부러 우리가 중생의 그런 집착심에서 벗어나는 것은 자기가 의도적으로 일부러는 절대 안 됩니다. 이거는. 왜냐하면 그렇게 뭔가 붙잡고 있고 집착하고 있을 때 자기가 안정감을 가지고 불안감이 없는데 어떻게 그걸 놓으면 죽을 것 같은데 두렵고 불안하죠. 그게 안 되는 거다고. 그러니까 이제 자기도 모르게 그걸 놔야 되는데 그러려면 이제 그 발심이 있어야 되고 그동안에 공부를 꾸준히 해온 그런 어떤 그 원이 있어야 되고 발심이 있어야 되고 이쪽으로 가고자 하는 그런 이제 뜻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저절로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곧장 쓸 마음이 없고 마음이 갈 곳이 없을 때 허공에 떨어질까 봐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여기가 도리어 좋은 곳이다. 맞아요. 여기서 한번 붙잡고 있는 걸 놓고 절벽에서 손을 놓고 백척간도에서 한 번 더 앞으로 한 발 내딛어서 완전히 다 모든 걸 다 놓게 되면 이제 그 깨달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가 마지막 말하자면 관문이라고 할 수 있는 거지. 이제 이런 상태를 뭐라 하냐면 이제 건강건율국방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어떻게도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어떻게도 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문득 지가 소의 뿔 속으로 들어가 곧장 꼼짝도 못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거는 이제 소의 뿔 속이라는 것은 이제 쥐덫입니다. 쥐덫. 옛날 중국에서 쓰던 쥐덫이거든요. 우리나라 소는 뿔이 짤막한데 중국의 물소는 보면 뿔이 길쭉합니다. 코끼리 상아처럼 이렇게 그만큼 크지는 않지만 길쭉하고 그 이제 뿔 속을 파내 가지고 그 안에다가 고기를 넣어 놓으면은 쥐란 놈이 고기 냄새 맡고 뿔 속으로 이제 뻘뻘 기어 들어가는데 이게 쥐가 앞이 뾰족하게 생겼잖아. 이게 머리가 보면 그 뻘뻘 기어 들어가서 앞에 콕 낑기면은 뒤로 나올 수가 없어가지고 막 낑겨가지고 꼼짝도 못 하고 있다가 죽는단 말이지. 이제 그런 식의 이제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우리 망상하는 이 마음이 결국 어떻게도 할 수 없는, 어떻게도 생각할 수 없고 어떻게도 할 수 없는 이런 상태에 있다가 꼼짝도 못하게 이렇게 이게 꼼짝도 못하는 이걸 이제 건강건율국방이라고 그러거든. 밤송이가 목에 걸려가지고 꼼짝도 못해. 조금이라도 힘을 쓰려고 그러면 찔러가 아파가지고 막 꼼짝도 못한다. 그게 이제 율국봉이잖아요. 건강건도 건강석으로 만들어 놓은 감옥 속에 딱 갇혀가지고 그럼 도저히 나올 수가 없다 이런 말이거든. 이제 그 때가 좋을 때다. 왜냐하면 거기서 깨닫기 때문에. 근데 이제 이런 것도 이런 말은 이렇게 하지만은 지내놓고 보면 이제 이해가 돼요. 아 그때는 그랬구나. 근데 아직 이런 걸 겪어보지 못한 사람은 사실은 이 말이 별 의미가 없어요. 왜냐하면 모르거든 이게 뭔지를. 본인 스스로가 알고 이렇게 할 수는 없거든요. 이것도. 자기 스스로가 내가 건강건율국복성에 들어있구나. 모릅니다. 그게. 알면은 그건 건강건율국복이 아니죠. 그거는. 그러니까 그냥 본인 스스로는 그냥 어떻게도 할 수 없고 막 깝깝하고 답답하다. 그 이상은 모르는 거죠. 어떻게도 할 수가 없고 이게 꼼짝도 못하겠고 앞으로 나아가는지 뒤로 물러서는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고 그냥 깝깝하고 답답하다.
어떻게 해도, 그러니까 뭐 손발을 쓸 수가 없구나. 그런 정도로 느끼는 거지. 본인은 모르죠. 이게 뭐 어떤 상황인지를 전혀. 근데 이제 그렇게 하면 이제 되게 이제, 아이고, 나는 안 되는 것 같다. 이쯤에서 좀 있으면 막 이게 내가 막 그만둬야 될지도 모르겠다. 나한테 이게 안 되는 거다. 이거는 나한테는, 나는 이런 걸 할 만한 그런 어떤 뭐 복이 없다거나 뭐 이렇게 생각을 또 막 나거든요. 아, 나는 이거는 내 능력으로는 안 되는 것 같다. 이게 왜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이제 그런 생각이 막 일어나요. 근데 이제 그때가 사실은 좋은 때다는 거예요. 왜냐, 얼마 안 남았다는 거예요, 그게. 근데 본인은 그걸 몰라요. 본인은, 나는 뭐 안 되는 갑다. 이렇게 생각밖에 안 들지. 왜냐면 앞이 뭐가 있는지 전혀 알 수가 없으니까. 전혀 뭐 볼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요걸, 이제 이런 걸 보면 이제 이분이 이 깨달음이나 이 공부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은 안 되고, 깨달음이라는 게 어떤 상황에서 일어난다는 게 정확하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 왜냐면 이 양반도 그런 자기가 그 깨달은 이야기를 이제 하고 있는 거 보면 그런 걸 다 겪어서 깨달았기 때문에 이제 이런 걸 정확하게 알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의식 생각을 가지고 뭘 이해를 한다고 해서 깨달아지느냐? 절대 안 됩니다. 그건 그냥 이해일 뿐이에요. 근데 우리는 이제 이해로서도 많이 위안도 받고 좀 편안하게 되기도 해요. 이해만 돼도. 또 이제 그 뭐 믿음, 내가 뭐 부처님을 믿고 의지해야지 하고 이제 늘 부처님을 우리 염불한다고 그러잖아. 항상 잊어버리지 말고 항상 부처님하고 부처님 이름을 마음속으로 부르고, 그러면 내가 아이고 이제 부처님의 가피라고 그러잖아. 부처님의 그 덕분에 내 삶이 뭐 편안하다 뭐 이런 식으로 또 생각할 수도 있고, 뭐 그 정도로 그냥 사는 것이 그건 깨달음하고 아무 상관없습니다. 그냥 일종의 뭐 자기 위안 정도죠. 근데 어쨌든 위안을 받죠. 받기는. 일반적인 종교 생활은 대부분 다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그거는 우리가 석가모니의 가르침은 아닙니다. 석가모니가 뭐 내 믿고 내 이름 부르면서 살아라 그런 말 한 적이 없어요. 그냥 깨달으라고 그랬지. 내처럼 깨달으라고 그랬지. 언제 뭐 내 이름을 맨날 잊지 말고 부르고 뭐 내 믿고 살아라 그런 식으로 얘기 안 했다고.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뒤에다 만들어진 그런 뭐 여러 가지 방편들인데, 그 뭐 별로 좋은 방편은 아니죠. 그냥 쉽게 사람들에게 위안을 줄 수는 있어요. 부처님 믿고 뭐 부처님한테 의지해라 이러면 우리 쉽잖아, 그런 거. 쉽게 위안을 줄 수는 있겠지만 석가모니가 의도했던 불교는 아닙니다. 석가모니는 자기처럼 근원적으로 우리 생각에서 분별에서 벗어나서 해탈하기를 바라는 거고, 왜냐하면 그래야 해결이 돼요. 해결이 되고 진짜 석가모니가 뭘 깨달았는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가 소위 뿔 속으로 들어가 꼼짝도 못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제 그렇게 되면 이제 오래지 않아서 우리가 이제 자유를, 해탈의 자유를 얻을 수가 있어요. 이 일은 어렵지도 않고 쉽지도 않습니다. 오직 일찍이 반야의 씨앗을 깊이 심고 올해 내날부터 참된 선지식을 받들어 모시고 바른 지견을 마음속에 익혀야 경계에 접하고 인연을 만나 행위를 드러내는 곳에서 빈틈없이 들어맞아 마치 만 사람이 모인 속에서도 자기 부모를 알아보는 것과 같을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때에는 남에게 묻지 않아도 저절로 구하고 찾는 마음이 날뛰지 않을 것입니다. 이 일은 어렵지도 않고 쉽지도 않다. 어렵다 하면 어렵고 쉽다 하면 쉽고 뭐
근데 이제 어렵다 쉽다 그러면 그렇게 얘기할 것도 없어요, 사실은. 그것도 생각이거든요. 근데 이제 뭐 생각으로 해보면 뭐 어렵다 하면 뭐 엄청 어려운 거고, 깨달음이라는 거는 쉽다 하면 또 굉장히 쉬운 거예요. 뭐 어려울 거 없지. 근데 이제 다 이제 생각을 하는 거죠. 그게 어렵다 쉽다 하는 게. 이제 쉽다 그러면 왜 쉬우냐? 우리한테 본래부터 다 갖추어져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그게 뭐 밖에서 얻어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어려울 게 없다 이러고, 또 어렵다 그러면은 그 중생이 계속 그동안에 수십 년을 망상 속에서 거기에 습관적으로 살아왔는데 그거 벗어나기가 쉽냐? 어렵다. 그렇게 또 말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이제 어렵다 쉽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라 이 말입니다. 그것도 다 생각이니까. 이 일은 어렵지도 않고 쉽지도 않습니다. 오직 일찍이 반야의 씨앗을 깊이 심고, 반야, 그 깨달음의 지혜를 반야라 그러나, 깨닫고자 하는 그런 씨앗을 심다는 게 마음속에다 심는 거니까 발심이죠, 발심. 오직 일찍이 반야의 씨앗을 깊이 심고 하는 말은 마음속 깊숙이 해서 나는 꼭 한번 깨달아 봐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뜻을 세우고 이 말이죠. 발심을 하고 이 말이죠. 이게 첫 번째예요. 첫 번째. 이 공부를 하는 첫 번째는 한번 깨달음이 뭔지 한번 나도 확인해 봐야 되겠다. 그게 이제 그 발심이죠, 발심. 그게 이 공부, 깨달음으로 가는 첫 번째 조건이고 첫 걸음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불교를 공부할 때 우리가 불교를 이제 뭐 그냥 어릴 때부터 엄마 따라서 뭐 그냥 하나의 신앙으로서 이렇게 절에 뭐 왔다 갔다 하고 아무 까다롭 없이 그냥 부처님을 믿는다 이렇게 하는 사람은 그냥 그렇게 뭐 발심하기가 쉽지가 않은데, 이제 저처럼 다 커가지고 어떤 것이 인간의 진실일까 하는 그런 궁금증을 가지고 있다가 이제 불교 관련 그런 책들을 보고 뭔가 석가모니가 뭔가 인간의 그런 진실을 깨달은 뭔가 있구나. 저게 뭔지를 모르지만은 그럼 저 사람이 뭘 깨달았지? 저는 사실 이제 불교를 공부를 시작하는 이제 처음에 이제 그런 생각으로 시작한 거죠. 뭐 제가 뭐 절에 댕기면서 무슨 신도도 아니고 절에 다닌 적도 없거든요. 근데 이제 이제 인간의 진실이 뭘까? 인간에게 나의 진짜 빽이 내 모습이 어떤 모습일까? 뭐 이런 궁금증으로 이제 시작을 했으니까. 그러니까 뭐 이런저런 책을 찾다 보니까 다 그냥 지 나름대로만 생각을 하는 거고, 생각이 아니라 진짜로 해결한 사람이 없을까? 이제 이렇게 하다 보니까 뭔지 모르지만은 석가모니가 그걸 해결한 사람처럼 이렇게 이제 보이더란 말이죠, 이게. 그러니까 이 불교가 어쨌든 뭔가를 깨달았단 말을 자꾸 불교에서 하니까 또, 그러니까 뭔가를 진실을 깨달아서 저런 가르침을 펼치고 있긴 하겠지. 뭐 아직도 잘 모르고. 그러니까 뭐지? 그러면 한번 찾아보자. 저는 이제 불교를 공부한 시발점이 그거였어. 도대체 석가모니가 깨달았던 게 뭘 깨달았다는 거냐? 거기 이제 저는 불교를 처음에 공부한 첫 걸음이었거든, 첫 걸음. 그 궁금증 자체가. 뭐 어디 부처님한테 뭐 기도하고 기도 이런 생각은 들 것만큼도 없었고, 뭐 제 친구가 지금 저기 목사가 있거든요. 그 초등학교 친구입니다. 초등학교 때부터 계속 알던 친구인데, 걔에 따라서 교회도 여러 번 가봤는데 도저히 적응이 안 되더라고. 저는 뭐 믿는다고 했는데 뭘 믿어? 저는 뭐 전혀 그 감흥이 일어나질 않아요. 예. 그러니까 교회가 이제 자꾸 가자 해서 몇 번을 따라갔는데 난 도저히 나는 이게 이해가 안 된다. 왜 이런 데 와서 이렇게 하는지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 그럼 뭐 니나 해라. 그러면 나는 못 하겠다. 그러니까 저는 애초에 불교도 마찬가지고 그런 무슨 뭐 믿겠다 이런 생각을 한 건 아니에요.
도대체 저 석가모니라는 사람이 뭘 깨달았다는데 뭘 깨달았지? 그게 이제 궁금했던 거죠. 그게. 그러니까 불교를 뭐 교리적으로 공부할 때도 딱 그 교리책을 보는 그게 이유가 도대체 깨달음이 뭐지 하는 궁금증 하나로 이제 계속 교리책을 이제 봤던 거지. 그러니까 이제 그 교리책을 보다 몇 년을 하다 보니까 책도 이제 뭐 수십 권 뭐 하여튼 읽다 보니까 제 나름대로 어떤 결론이 나오느냐 하면은 깨달음이라는 것은 생각을 벗어나는 곳에 있구나. 결국 불교의 모든 경전이나 교리책이 말하는 것은 우리 생각을 벗어난 곳에 깨달음이 있다는 그런 말을 하고 있구나. 근데 그게 뭔지는 모르지. 그런 결론이 나오더란 거지. 제 나름대로 그게.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는 이제 교리책 치워버리고 그럼 직접 한번 생각을 벗어나는 경험을 해봐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선을 이제 공부를 한 겁니다. 이제 하여튼 그런 식으로 발심이 돼야 돼요. 발심이 돼야 되지. 뭐 어떤 신비적으로 어떤 뭐 어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뭐 어디 절에 무슨 뭐 어떤 신비한 현상들이 일어난다 그러더라 그러면은 막 쳐다보지도 않았어요. 그런 거는 한 번도 그런 데 가본 적이 없어. 사람들이 뭐 그런 데 가더라고. 어디 뭐 금깨구리가 나온다는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무슨 돌 할매니 뭐 별소리 다 하더라고 보니까 뭐 어디가 뭐 무단발에 꽃이 피느냐. 교수들도 그런 거 구경하러 댕겨요. 불교를 공부한다는 교수들이. 저는 단 한 번도 그런 말을 듣고는 털거막하면 관심이 없었어요. 저거는 전부 다 그냥 자연 현상 속에 일어나는 일들이, 온갖 희한한 일들이 많은데 그게 뭐 깨달음하고 무슨 상관이 있겠노, 그게. 그리고 사람이 보고 듣고, 이 감각적이라는 게 이게 우리를 얼마든지 속일 수가 있는 거고, 잘못 볼 수 있고, 잘못 생각할 수 있고, 또 우리가 그렇게 믿으면 막 그렇게 보이는 거고, 그런 거지. 그거를 어떻게, 그게 무슨 깨달음하고 관계가 있겠노. 한 번도 그런 데 가본 적이 없습니다. 또 뭐 또 얘기 말이에요. 어디 가면 막 기운이 세, 기가 세가지고 그거 가면 공부가 잘 된다 하더라. 그래서 내가 일부러 몇 군데 가봤어요. 근데 아무렇지도 않더라고, 저는. 그거 가가지고 어디 실상사 철불이 또 뭐 기가 세다 해서 막 가서 일부러 내가 만져봤어. 그냥 잡잡한 쇠덩어리인데 뭐 그게 뭐라고, 그게. 그러니까 그런 이상한 쪽으로 이제 관심을 가지면 안 됩니다. 그건 깨달을 수가 없어요. 그 깨달으면 아무 상관없는 겁니다. 그거는. 기운이라는 건 몸에서 일어나는 현상인데 그게 깨달으면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게. 아무 상관없는 거예요. 기운이라고 그런 거는 이제 기공 이런 거 하는 사람들이 하는 거지. 그러니까 이 부처님이 깨달았다는데 그런 부처님 말씀을 봐야 되고 그 조사들이 깨달았다는데 그 조사가 도대체 뭘 깨달았노? 여기에 이제 딱 초점이 맞춰져야 되는 거죠. 요 대구도 있잖아. 803 무슨 가빠이 부처. 단 한 번도 저는 관심이 없었으면 사람들 전부 다 그것만 안 간 사람이 없어 보니까. 단 한 번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저는. 그런데. 왜? 그거 불법하고 무슨 상관이 있노, 그게. 바위 덩어리죠, 그게. 그러니까 뭐 사람들이 이상한 데 자꾸 관심이 많아요. 그러면 그 불법은 그런 게 아닙니다, 그게. 아무 상관없는 겁니다. 전부 다 그게 우리 의식의 장난이에요, 전부 다. 그러니까 이 딱 깨달음에 반야의 씨앗을 심으라고 그랬어요. 반야의 씨앗을 심으라고 그랬잖아요. 이 깨달음의 지혜, 이 깨달음에만 관심을 가지라는 거예요. 다른 데 쳐다보지도 말고. 오직 일찍이 반야의 씨앗을 깊이 심고 오랜 옛날부터 참된 선지식. 이제 반야의 씨앗을 심고 발심, 내가 깨달아 봐야지 하는 발심을 했으면은 선지식을 찾아야 됩니다. 혼자서는 안 돼요. 이게 어려워. 혼자서도 뭐 불가능하다고 말할 수는 없는데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도 이제 안내자가 필요한 거죠. 이제 좋은 안내자를 만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건데. 근데 이제 자기가 바른 발심이 돼 있으면은 안내자 선지식이 완벽하지 않아도 돼요. 자기가 바른
발심이 돼서 정말로 깨닫고자 하는 그런 발심이 되어 있으면 안내자가 조금 서툴러도 자기는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게. 결국에는 자기 발심이 제일 중요한 겁니다. 어제 일찍이 반야의 씨앗을 깊이 심고,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경우들이 있거든, 보면은. 분명히 자기가 이게 올바른, 말하자면 남을 가르칠 만한 그런 안목도 없는데, 막 그 설법도 하고 사람들한테 막 가르친 사람들이 보면 많이 있거든요. 근데 그런 데서 공부하다가도 체험한 사람들이 나온단 말이지. 그건 뭐냐면 그 사람이 가르침이 좋아서라기보다는 그 자기 발심이 아주 훌륭했기 때문에 말하자면 이제 물론 그런 사람들도 뭐 들은 얘기를 많이 하니까 그럴듯한 말들을 많이 해주거든. 그렇다 보니까 이제 그런 데서도 한마디 말에 그냥 자기가 이제 깨달을 수도 있어요. 이게 제일 중요한 게 어떤 자기 발심이에요, 발심. 그런 데서 이제 자기가 이렇게 체험을 하고 깨달아 보고 나중에 공부가 딱 깊어지면은 이제 가르치는 사람을 평가할 수 있는 그런 때도 오거든요. 와서 보면은 이제 이 사람 공부가 완벽하지가 않구나. 그런 걸 알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자기 발심이 돼 있으면은, 선지식이 꼭 뭐 아주 훌륭하지 않더라도, 공부 효과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선지식은 필요는 해요. 혼자서는 정말 어렵습니다, 이게. 오직 일찍이 반야의 씨앗을 깊이 심고 올해 내날부터 참된 선지식을 받들어 모시고 바른 지견을 마음속에 익혀야, 이게 이제 바른 지견이라는 게 뭐냐면은 깨달음으로 가는 길이 그래도 바른 길이 있는데 그 바른 길 쪽으로 가도록 뭐 딱 정확하지는 않더라도 어떤 비슷하게라도 이렇게 얘기를 해줘야 되지. 그게 길이 자체가를 잘못 이렇게 안내를 해버리면은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하나의 사례로 이제 이 대종고가 깨우친 그 보살 중에 진국퇴 부인이라는 분이 있잖아요. 그 보살은 이제 나이가 많은데, 나이가 뭐 그때 아무리 안 돼도 한 70대는 됐을 거예요. 정확하게 뭐 나이가 몇 살인지 나와 있질 않은데, 왜냐하면 아들들이 다들 그 정성도 하고 이랬으니까, 아들 정성할 나이쯤 되면은 그래도 뭐 50대, 60대 정도 안 되겠습니까? 그러면 엄마니까 뭐 한 70대는 봐야 되겠지. 근데 이분이 그 29살 때인가 남편이 전쟁에 나가서 막 전사를 하고, 그래서 혼자서 아들 둘이를 키웠는데, 평생을 이제 혼자 살면서. 그러니까 오로지 불법에 의지를 해가지고, 아침 일어나서 예불을 하고, 뭐 하루에 뭐 경전도 읽고, 어쨌든 오로지 불법에 의지를 해서 아주 꿋꿋하게 살면서 아들들을 교육을 잘 시켜가지고, 아들이 하나는 정성을 하고 하나는 요즘을 치면 장관을 하고 이래가지고 뭐 대단한 집안이에요. 그 이제 국태부인이라는 말도 이제 국가를 그렇게 이제 국가의 큰 이제 부인이란 말이니까 뭐 그 명예로운 이름이죠. 그 이제 아들들이 둘 다 요 대종금한테 와서 공부를 해서 다 깨쳤어. 근데 자기 어머니가 평생을 불법을 늘 공부를 하는 분인데 깨달음이 없는 거예요. 보니까 맨날 그냥 그렇게 예불하고 뭐 경전 읽고 기도하고 맨날 그런 게 이제 일이고. 그래서 이제 아들이 근데 엄마한테 가서 엄마 그렇게 하면 안 돼. 이런 말을 못 하는 거예요. 그 어머니가 너무 막 어릴 때부터 엄격하게 키워가지고 그런 얘기 하거든, 아들이. 제가 지금 기억하기로 엄마 앞에서 자리에 앉아본 적이 없습니다. 나이가 그래 들은 정성이나 된 사람이 엄마 앞에서 한 번도 앉아본 적이 없습니다. 그만큼 엄격하게 키운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한테 가서 입을 못 여는 거라, 아들들이. 그래 이제 부탁을 해. 스님이 가서 좀 우리 어머니 좀 구제 좀 해주시라고. 그게 이제 대종고는 그 당시만 해도 뭐 큰 절에 방장 스님이니까 내가 직접은 못 가고 내 제사를 보내드리겠다.
그래 이제 이제 제자 중에 이제 이걸 체험한 제자를 보내죠. 그 정성 아들 집이니까 엄청나게 큰 집 아니겠습니까? 뭐 그거 가서 그러면 네가 그거 가서 살면서 좀 부인을 좀 지도해라. 그 이제 가서 보니까 정말 뭐 스님처럼 딱 불당을 지어놓고 집안에다 불당을 딱 만들어 놓고 아침 저녁으로 예불 하고 항상 경전을 이렇게 읽고 뭐 그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그 이제 그 스님이 가서 얘기를 하는 거지. 우리 스님이 가르치시면 이런 게 아닙니다. 보살님이 정말 깨닫고자 불법을 알고자 하신다면은 일단 지금 하시고 있는 이 뭐 예불이니 경전이니 이거 다 그만둬라. 다 그만두시고 딱 요 화두 하나만 계속 요것만 이렇게 이제 말해서 가나선을 얘기한 거예요. 요 화두만 늘 이렇게 살펴보시고 화두만 항상 잊지 말고 그렇게 기억을 하시고 다른 건 하지 말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그 스님, 그 보살이 평생을 그렇게 해왔는데 그게 쉽겠습니까? 그래도 어쨌든 뭐 큰 스님 가르침이니까 정말로 이제 예불이고 뭐고 막 딱 그만두고 이제 늘 이제 그 묻자 봐도 계획에 불성이 있느냐 없다. 그것만 이제 생각을 하는 거지 뭐 하루 종일고 뭐 집안 일은 물론 하겠지만은 그걸 하다가 몇 달이 이제 지났는데 어느 날 잠을 자다가 또 문득 잠이 깨가 일어가지고 앉았는데 또 이제 화두를 턱 생각을 했는데 거기서 갑자기 탁 깨쳤거든요. 그래가지고 뭐 이제 참 개성을 지어가지고 보내고 이렇게 하는 그런 그게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보면은. 그러니까 깨달으려면은 깨달음으로 가는 길이 지름길이 딱 있으니까 요리만 닦아야 되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그런 식으로 하는 거는 이제 공부에 효과가 떨어지는 거죠. 그거는. 그래서 저도 이제 저는 뭐 가나서는 아니고 그러니까 법문을 들어보시라. 다른 건 하지 말고 딱 법문만 들어라. 시간 날 때마다 법문을 들으시되 이제 자꾸 생각을 가지고 이해하려고 하지 마시고 뭘 가르치려고 하느냐는 여기에만 관심을 가지고 법문을 잘 들어보시라. 일부러 막 집중해서 한마디도 놓치지 않고 듣겠다 그럴 필요도 없고 그냥 법문에서 불법을 계속 이쪽 우리가 이 법을 말씀을 드리고 있으니까 듣고 또 듣다 보면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달라지게 됩니다. 이제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하고 똑같은 겁니다. 뭐 여러 가지 뭐 이래도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뭐 좌선도 하고 그 보살도 뭐 좌선도 하고 뭐도 하고 일절하지 말고 딱 화두만 딱 해라 이제 그렇게 했는 거거든요. 그 이제 그런 공부를 이제 좀 이렇게 효과적으로 해야 되는 겁니다. 이제 바른 지견을 마음속에 익혀야 한다는 게 이제 그런 뭐 이제 그런 것이죠. 바른 지견, 바른 공부의 바른 길, 공부로 깨달음으로 가는 바른 길을 걸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이 뭐 말은 이제 지견이라고 하는데 무슨 뭐 지식을 익히라는 게 아니라 깨달음으로 가는 바른 길을 걸어야 된다. 그렇게 하다 보면은 경계에 접하고 인연을 만나 행위를 드러내는 곳에서 빈틈없이 들어맞아 마치 만 사람이 모인 속에서도 자기 부모를 알아보는 것과 같게 될 겁니다. 이거는 이제 깨달았을 때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뭐냐면은 만 사람이 모인 곳에서도 자기 부모를 알아본다. 그는 이제 우리가 깨닫기 전에는 항상 뭐가 보이면 보는 걸 따라가 버리고, 그죠? 들리면 듣는 거 따라가 버리고, 무슨 느낌이 있거나 생각이 일어나면 막 그것도 따라가 버리고, 이건 또 뭐지? 이건 뭐지? 하고 이제. 그러니까 이게 뭔가 하나로 이렇게 딱 그게 안정이 안 돼요. 왜냐하면 깨달음이 없으니까. 근데 이제 이게 한번 탁 하고 체험해 오면은 자기 살림살이가 하나가 탁 나온단 말이에요, 이게. 자기 살림살이가 나오거든.
자기 본래 면목이 이렇게 드러난단 말이죠. 그러면 이제, 이거구나 하는 게 이제 와닿거든. 그러면 이제 그다음부터는 뭐가 눈에 보이든, 뭐가 귀에 들리든, 무슨 생각이 무슨 느낌이 있든 간에, 그건 다 경계예요, 경계. 그건 아무것도 아니고, 항상 이제 이게 딱 드러나 있는 겁니다, 이게. 그걸 바로 이렇게 비유를 한 거예요. 사람이 10,000명이나 있지만은 자기 부모는 딱 눈에 띄잖아. 바로 딱 알 수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이게 한번 탁, 이게 체험이 되면은, 자기도 모르게 이게 이제 머리로 알 수는 없지만 이게 와닿거든, 이게. 이거 하는 게 드러난단 말이죠. 그러면 이제 요게 이제 항상 이제, 이걸 이제, 여기 이 자리에 있으면은 아무 일이 없으니까 아무 생각도 없고 아무 느낌도 없고 뭐 아무 문제도 없고. 근데 그래서 이 자리에 있다는 사실을 크게 못 느끼지만은 그냥 편안하죠. 편안할 뿐이고 뭐 별 문제가 없고. 근데 벗어나려고 하면은 또 뭐 경계를 따라가려고 하면 그거 불편해. 이게 아닌데 하는 게 바로 탁 드러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러니까 이 우리가 자기의 본래 면목, 이 깨달음의 자리라고 하는 거는 이 속에 있을 때는 뭐 특별한 느낌이 없어요. 그냥 뭐 별 일이 없어. 그러니까 무슨 이게 깨달음이구나 하는 깨달음이 주는 그런 뭐 짜릿한 뭐가 있느냐 없습니다. 그런 게. 그냥 편안해. 아무 일이 없어. 그런데 이제 근데 이제 우리가 뭐 살다 보면 온갖 걸 다 보고 듣고 느끼고 생각도 하고 이렇게 하니까. 그러다니까 이제 이 자리에 안 있고 또 쑥 따라서 이렇게 경계를 따라 쑥 간단 말이지. 그런 쑥 갈 때는 뭔가 흔들하면서 이게 아닌데 하면서 이렇게 되거든요. 이게 아닌데 하면 이제 그때야 비로소 그래 이건 아니지 하고 이 자리가 이제 드러나게 되죠. 이게. 그럴 때 이제 그럼 다시 이리 돌아오게 되고 이제 그런 식으로 이 자리라는 것이 저거 부모가 혼자 있는데 부모를 우리 부모님 이렇게 알아보는 게 아니라 10,000명이 있을 때 부모를 알아본다는 식으로 경계에 따라서 흔들흔들 할 때 이 자리라는 게 분명하게 드러난다 이 말입니다. 대개 이제 처음에는 그렇게 되고 나중에 가도 결국은 이제 이 자리라고 하는 걸 항상 이 자리 하고 이렇게 내 손에 뭘 쥐고 있듯이 그렇게 느끼느냐면 그런 건 아니고 그냥 아무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아무 문제를 못 느끼죠. 우리가 몸도 그렇잖아. 건강할 때는 자기가 건강하다라는 그런 어떤 건강에 대한 별로 느낌이 없어요. 근데 아프려고 하면은 이거 몸이 이상한데 하고 느끼잖아. 그거하고 비슷하다 이 말입니다. 이 자리에 있을 때는 이 자리에 대해서 별로 그게 없어. 그냥 편하죠. 그냥 별 일이 없고. 근데 경계 쓱 하고 끄달리려고 그러면은 뭔가 이렇게 흔들한단 말이지. 이게 아닌데 하는 이제 그 감이 타오죠, 이게. 그러면 이제 다시 이제 돌아오고 이제 그런 말이라. 그럼 이 자리가 나왔을 때, 자기 부모가 나왔을 때 부모를 알아보지. 부모를 아직 부모가 나타나지 않았는데 부모를 알아볼 수는 없으니까.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만 사람이 모인 속에서 부모를 알아보는 것과 같다는 말은 이제 자기가 이 자리를 체험했다 이겁니다. 이러한 때는 남에게 묻지 않아도 저절로 구하고 찾는 마음이 시게 된다. 그렇죠. 이 자리에 있으면 아무것도 구하는 마음이 없어. 바라는 것도 없고 그냥 편안하고 일이 없죠. 근데 이렇게 경계를 따라서 흑 하고 이제 미혹이 되려고 할 때 경계에 끄달리려고 하면은 이걸 찾게 되는 거라. 이게 아닌데 하면서 이제 경계 아닌 자기의 자성 자리를 자동으로 본능적으로 그냥 찾죠. 그러니까 자성 자리에 있을 때는 아무 느낌이 없어요. 별 특별한 느낌이 없어. 근데 이제 경계에 씩 끄달리려고 그러면 이게 아닌데 하고 이제 이게 자성을 찾고자 하는 그런 게 있죠. 그러니까는 저절로 구하고 찾는 마음이 없게 된다는 것은 이제 이 자리에 있으면은 당연히 구할 것도 없고 찾을 것도 없고. 그래서 이제 처음에 체험을 했을 때는 이 자리라는 거 처음으로 체험했을 때는 뭐가 축복이 정말 있는 것 같고 마음에 뭔가 정말 이렇게 만족스럽고 좋아요. 근데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이것도 그냥 평범해져 버리거든. 그러니까 특별하게 그런 게 없어요. 근데 처음에 이게 체험했을 때는
와, 하고 이제 이게 왜냐면 이제 그렇게 헤매다가 이제 자기 자리를 찾았으니까 너무 좋은 거지, 처음에는. 감격이 있죠, 감격이. 근데 그게 오래 가지는 않아요. 오래 가지 않고 뭐 얼마 지나고 나면 평범해요, 그냥. 근데 이 자리에 있으면 평범하지만 아무 일이 없고 편안하고 문제가 없는데 경계에 또 씨 끄달리려고 그러면 우욱 하고 이제 이게 불편하죠.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자꾸 이제 이 자리를 또 확인하고 하면서 이제 익숙해져 가는 것이고, 이런 게 이제 체험입니다, 체험. 그러니까 이제 이 양반이 이제 이 체험 얘기를, 그러니까 이분도 뭐 자기가 이걸 다 경험해봤으니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어떤 우리 각자가 깨달음이라는 것은 자기 본래 면목, 자기 진여자성, 이 자리, 이게 하면 탁 통해 이게 이렇게 확 드러나는 겁니다. 드러나서 이게 이제 달라지는 거죠, 옛날하고. 편안하고 막 일이 없고 이제 뭔가 이렇게 딱 알맞아 있는 느낌. 알맞게 모든 게 알맞게 이 자리에 있으면 딱 그렇습니다. 모든 게 알맞게 돼가지고 아무런 불편함이 없어. 근데 여기서 벗어나면 뭔가 모르기만 이렇게 삐그덕 한다고 이게 알맞지가 않아. 불편하게 되죠. 이게 이제 마음이 그렇다 이겁니다. 그래서 하여튼 여기에 한번 통해가지고 이 자리 가는 게 자기 이제 우리가 체험이 돼야 되는 겁니다.